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얼굴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주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관리비 폭탄이 터진 거예요. 저희 집은 정말 아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집에서 네이만 입고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다 입고 깔깔이까지 위에 입고 삽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런데 저번 달보다 무려 7만 원 정도가 더 나온 거예요. 관리비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가 폭등으로 인한 봉변은요, 사실 나라 경제가 당하고 있는 봉변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대통령이 2월 13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이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금융위원회를 향해서는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은행이 이자 장사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컸지요. 그것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 세주는 빈민층을 위한 긴급생계 대출 이자가 기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9%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자를 잘 내면 깎아줘서 어디까지 깎아주냐면요 9.4%, 최저 9.4%, 기본 15.9%입니다. 은행에는 이자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정부는 고리 대금업을 한다는 비판을 명키 어렵지요. 아무튼 문제는 은행이 공공재가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거예요. 즉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을 목표로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이 공공재적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재는 아닙니다. 뭘 전혀 모르고 한 소리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을 한 다음 날 시중은행의 시총이 4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대통령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불안을 느껴 돈을 빼간 겁니다. 대통령의 한 소리에 은행이 봉변당한 거예요. 갑자기 주식 4조가 훅 날아간 겁니다. 한마디 말에. 그런데 이런 대통령으로 인한 경제적인 봉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5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죠. 이때 최건배 건대 경제학과 교수가 큰일 났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만 유일하게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미국의 안보 밑으로 우리 경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들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지요. 미국은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눌러놓을 심산입니다. 이때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 1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 1위 국가는요, 중국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정말 줄타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대 정권들은 좀 차이지만 그런대로 선방해 왔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줄타기를 잘했죠. 그런데 현 정권은 미국 편에 완전히 붙어버렸죠. 왜요?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만든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덜컥 참여해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그때 이런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미쳤어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반발과 제재로 대중 수출이 급감하면서 작년 대중무역 흑자가 95%가 급감했습니다. 95%가 급감했어요. 또한 이제 미국도 당당하게 우리나라에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투자를 받으려면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 말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안인가에 30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반도체 공장. 어떡하라고. 삼성전자 주가가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가드레일 법안이라고 그러죠. 향후 10년간 중국에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미국한테 투자 못 받는다. 한국 경제가 정치에게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죠. 윤 대통령이 6월 말에 라토에 가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우리나라에겐 주요한 무역 대상국이지요. 그 결과 러시아 교역량이 작년에 100억 달러에서 63억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황당한 사실은요, 나토의 중심국가로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는 프랑스는요, 오히려 전쟁 중에 러시아의 교역량이 늘었어요. 원래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에서 싸우고 뒤에서 손잡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막 러시아와 싸우면서 뒤에서 교역량 늘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러시아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은, 말로는 전쟁까지 갈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일본조차도 교역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큰 타격을 받았어요. 놀랍게도요, 러시아와 전쟁 중인 것과 같은 폴란드보다 더 큰 타격을 우리나라가 받았습니다. 아니, 거기는 가까우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지정학적 먼데 우리나라가 왜 폴란드보다 더 타격을 받습니까? 이러니 생각해 보세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길이 막히니 무역 흑자는 늘어만 가고요. 올 1월달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무역 적자 기록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1년 총 적자보다 더 큰 적자가 1월달에 발생했어요. 무역 적자가 느니 환율이 출렁거리고, 환율이 출렁거리니 외환 위기의 징조가 보이고요. 나라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보도가 안 되는데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나라 빚이 68조가 증가했습니다. 5개월 동안. 이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1년, 22년 2년 증가치 66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서 증가한 나라빚 66조보다 5개월 동안 증가한 나라빚이 2조가 더 많아요. 68조입니다. 그렇게 전 정부가 나라빚을 늘렸다고 비난하던 이들이 불과 5개월 만에 2년치보다 더 많은 빚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한국 경제가 봉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국 경제 위기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총체적 복합 위기라는 겁니다. IMF가 30개국을 선정해서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10월 달에 한번 발표하고요. 수정본을 다시 1월 달쯤에 발표하거든요. 1월, 2월쯤에. 우리나라는 꼴찌에서 네 번째 국가로 마이너스 1.7% 하향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30년 동안 침체의 대명사였던 일본보다 못한 성적입니다. 지금까지 일본보다 못한 성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해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해결 의지도 없다는 거예요. 많이 아실 겁니다. 난방비가 폭등하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그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대책이 절약하자. 저는 이 얘기 듣고 와, 이게 60년대가 70년대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지금 난방 문제가 폭등하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절약하자. 이야, 난 70년대에 사는 줄 알았어요. 헷갈렸습니다. 또 자살률이 높잖아요. 자살률을 줄인다고 하면서 내놓은 대책이 뭐였습니까? 번개탄 생산 금지였습니다. 번개탄 생산 금지. 번개탄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또 공공미 비축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놓은 대책이 뭐냐면요, 신동진 벼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신동진 벼를 생산하는 농가의 벼는 정부가 안 사주겠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신동진 벼는요, 이게 품질이 좋거든요. 그래서 생산성이 높거든요. 야, 니들이 생산성 좋은 쌀을 만들면 쌀을 많이 만들어내면 우리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생산성이 나쁜 그런 벼를 재배. 이게 대책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식량은요, 이제 무기화되는 시대인데 나라가 망하는 걸로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농민한테 나쁜 벼를 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벼를 놔두고. 이게 대책입니다.
누군가 이러더라고요. 한강에서 자살을 많이 하니까 좀 있으면 한강 모든 다리를 없앨 거라고. 그리고 한강을 메우자라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한강에서 자살률 높으니까 한강을 메우자, 한강다리 없애자라는 대책이 나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 의지만 있었지 통치 철학도 가치관도 비전도 능력도 없는 이가 얼마나 큰 봉변을 나라에 줄지 개탄스럽게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기도가 절로 나오고요. 기도하는데 정말 심각하게 정말 괴로움으로 기도하는데 문득 몇 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봉변에 대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봉변은요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날벼락을 맞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변화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봉변의 한자가 뭡니까? 만날 봉제의 변화변. 변화를 만나다는 거예요. 변화를 만날 기회가 봉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봉변은 변화를 만날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 봉변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상황을 내게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대한민국가 당한 봉변도 분명 그럴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뜻하지 않은 봉변을 당한 이가 있습니까? 힘들 줄 압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봉변당했는데.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한 봉변은 내가 변할 기회를 만난 것이고요. 그렇기에 내 성장과 성숙의 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하세요. 마치 뇌에 꼬치를 벗고 우하하여 창공을 나는 나비처럼 멋지게 변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봉변을 우화로 만듭시다. 시작. 봉변을 우화로 만듭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죠. 왜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봉변을 당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본문을 봅시다. 본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겠습니까? 봉변을 당한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직전에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때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겁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단지 모세 한 사람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그룹이 다 죽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선지자 미리암이라는 지도자 그룹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당시부터 이끌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세가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까이하게 너무 먼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보다는 아론보다는 여선지자 미리암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의지했죠. 그렇게 미리암의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애통했던 겁니다. 그런 미리암이 가장 먼저 죽고요. 그 후에 아론도 죽었고요. 이제 모세만 홀로 남은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만이라도 무사히 치르고 난 후에 모세를 데려가달라고. 이건 누구보다도 여호수아가 더 간절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는 그 대단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대단한 모세조차도 죽고 싶을 만큼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지요. 그것도 그냥 이끄는 것이 아니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에 그 어깨에 짊어져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모세가 죽었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을 겁니다. 봉변도 이런 큰 봉변이 없다고 느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특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봉변 당했다고 주저앉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봉변을 도리어 우화의 기회로 선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봉변은 우화의 기회로 선용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한 시대를 엽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봉변을 우화의 기회로 삼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화합시다. 같이 찾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라는 과거를 극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리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어순이 도치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어순은 보통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모세가 내 종 죽었으니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왜 이렇게 도치했을까요? 모세가 죽은 것을 강조한 겁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가 죽은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죽은 손자 불알 만져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전히 모세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던 거지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닥친 상황, 해결해야 할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난감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은요, 봉변을 당할 때 일단 현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두렵고 난감한 상황에서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고 봉변당한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음을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봉변당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미 흘러간 과거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모세와 함께 시간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입니다. 모세를 이제는 딛고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야 봉변을 우화라는 변화를 만나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은 자식 불알을 붙잡고 못 놓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과거에 얽매여 현실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오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 잡게 살라고 아무리 권면해줘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삽니다. 과거의 상처가 준 트라우마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일단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인정받으려니까 완벽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한 쓰잘머리 없는 고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생은 쓰잘머리 없는 고생입니다. 왜요? 그런다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아도 치유되잖아요.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인정해줘도요, 의심합니다. 인정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도리어 과거의 상처는 더욱 고착화됩니다. 깊어지기만 합니다. 이런 그의 삶의 패턴이 그의 습관이 되고요, 결국 그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답답하게 그지없는 이들이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사는 이들이죠.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이가 있지요. 과거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씨가 TV에만 나오면 저놈 경기고 다닐 때 나와 같은 반이야,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인데, 그러면서 막 이회창 씨를 비난하고 우쭐거렸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요, 수십 년 동안 백수입니다. 경기고 나오고 서울법대 나오면 뭐합니까? 지금 백수인데 오랫동안. 여러분, 과거의 영광스럽으면 뭐합니까? 지금 백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왕년에라는 말을 입에 달면서 오늘의 비참한 삶을 회피한 일도 많습니다. 이러면 결코 오늘 당한 봉변을 우화의 기회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과거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과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근래 깊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소개합니다. 실수와 실패와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는 경험으로 삼고, 성공과 승리와 영광으로 점철된 과거는 추억으로 삼으면 그뿐이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실수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과거가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그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경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반대로 과거가 성공적이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영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저 좋은 축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가볍게 처리하십시오. 그럼 오늘 당한 봉변, 변화의 기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심한 질문. 그래도 됩니까? 예, 그래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선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DNA조차 예수 것으로 바뀌었다고. 겉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속사람 DNA조차 예수의 것으로 바뀌었다. 즉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날 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새 피조물이다. 그렇게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새 사람인데 족보가 바뀌었어요. DNA가 바뀌었어요. 이 새 피조물의 역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죄를 지었다고 해도 역시 유효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여러 번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이아몬드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는다고 이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훼손됩니까? 제가 똥 묻은 다이아몬드를 드렸어요. 10kg짜리를 딱 드렸어요. 어우, 목사님 똥 묻었으니 안 받을게요 하는 바보가 있어요? 날름 받죠. 왜요? 물로 씻으면 그만이잖아요. 다이아몬드 경도가 높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이아몬드에 흠집 낼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똥 묻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는요, 다이아몬드로 재창조되었습니다. 회개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문법 장치가 되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 완료 시제는 계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과거의 행동을 나타낼 쓰입니다. 즉 우리는 과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새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새 피조물 된 것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를 져도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입니다. 똥 묻은 다이아몬드. 씻으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과거에서 벗어납시다. 죽은 모습을 딛고 일어나 변화의 기회를 선영합시다. 오늘 이런 결단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나쁜 과거는 경험으로, 좋은 과거는 추억으로 삼고, 옆분과 인사합시다. 오늘에 집중합시다. 시작. 오늘에 집중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큰 믿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실 것이 아니라 주었다는 완료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정복한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영토는요, 실제적으로는요, 다윗 때, 솔로몬 때의 영토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최고 전성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구려 광개토왕, 장수왕 때 같은 솔로몬,
다윗 때 솔로몬 때 그 영토를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주신 약속을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가서야 비로소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이미 주신 것을 늦게 자기 것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약속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마냥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아니면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자신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쉽게 하실 겁니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남목사가 이렇게 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셀에게 100명의 서론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런 제 말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까요? 아니면 부담감 100배로 느껴질까요? 우리 안복관 장로님 셀 하나님이 100명이 되게 하셨어요. 약속입니다. 성취하세요.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더니 아니면 부담감 100배로 느낄까요? 대부분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부터 원칙을 세운 것이 있잖아요. 유서명부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청소부 이상은 10명이 안 되면 대배를 딘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 원칙은 청년부 때문에 세운 거예요. 청년부는요 10명 이하로 내려갈 일이 없었으니까. 그때 제일 적게와도 20명, 25명 정도 왔다고 내가 막 심각하게 고민했던 때니까 30 밑으로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청년부가. 그러니까 이 원칙을 세웠었죠. 그리고 드디어 올해 청소년부가 제적이 13명이 넘어가면서 단독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청소년부가. 여러분 제적입니다. 출석이 아니에요. 제적이 13명이 됐어요. 그렇게 제가 3월 말까지 출석 10명을 넘기라고 권면했죠. 청소년부에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대회로 복귀시키겠다고. 3월 말 우리 사랑하는 예배, 이와 함께 된 예배 주일까지 한 번만 해도 딱 10명이 딱 넘어가면 계속 자기 예배 드리고 그때까지 10명이 안 되면 다시 여기 복귀 얘기했어요. 왜 청소년만 그러냐? 유슬림부 영접은 어쩔 수 없고 청년부는 넘어간 지 오래고 그러니까 청소년부만 얘기했지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지요. 청소년부가 하나가 된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제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 제 말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졌을까요? 아니면 부담감으로 받아졌을까요? 부담감 100배로 받아졌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목사님은 청소년 뭐라고 그러지? 라고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여호수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 이스라엘은요 부담감만 느끼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담 100배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멘하고요 최선을 다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약속하신 땅 전체는 정복하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담 100배의 약속에 아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믿음만이 부담 100배의 약속에 아멘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질문, 그럼 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큰 믿음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이들은 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이들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부담 100배의 말씀에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봉변을 우화로 선용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대 복종에 있었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이런 방구 질문 없습니다. 왜요? 이런 말 없어요. 즉시 절대 복종합니다. 누가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감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큰 믿음을 갖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가차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절대 복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요,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번에 1박 2일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다 왔습니다. 만 하루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금식을 잘했어요. 3일 금식은 기본이고요. 1년에 무조건 1월 달에 5일 금식, 8월 달쯤에 5일 금식, 2번 금식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못합니다. 왜일까요? 저를 스스로 제가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 당뇨 때문에 금식을 하면 꼭 이틀째 되는 날 졸도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2번씩 졸도합니다. 한 이틀 되면요, 그냥 화장실 가다 졸도해버립니다. 그리고 깨버리고, 내가 뭐지? 여기가 어디지? 그리고 또 갑자기 집에서도 졸도해버리고, 이게 몇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한 4번 졸도했나? 금식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금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나는 당뇨 환자잖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금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나에게 너무 관대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당뇨 환자에게 뭐가 그렇게 상관일까? 그걸 모르고 명령하실 분이 아니신데 내가 너무 내게 관대했음을 깨달은 거지요. 이렇듯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절대 복종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기려면 가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내가 나를 가차없이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스스로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나에게 가차없으십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께 나와 간구한 이방인 백부장이지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놀랍게 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감탄을 넘어 놀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는 놀랍다라는 뜻 외에도 기여기다, 존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감동과 감격, 놀라움과 존경까지 표현하게 했을까요? 배려입니다. 배려. 그는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가서 종을 고쳐주겠다고 하시자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잘 나가는 랍비 예수가 이방인 백성과 어울려 그 집까지 갔다는 것을 고지식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하지 않으면 예수한테 곤란한 일이 생길 걸 안 것이죠. 그러니 배려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지 않아도, 직접 가지 않아도 그 말씀만으로 충분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려와 믿음, 이것이 예수님께 그를 감격스럽게 보게 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큰 믿음이 뭔지를 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배려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곳에서도 부족하게 그지없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를 먼저 배려해달라고 때를 쓰죠. 우리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면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기 급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내 입장에서 내 소원을 간구하기에 급급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중보하니까 괜찮다고요? 아니요. 중보한다고 해도 이거 하나님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중보도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려해야 합니다. 삶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사람이 감동합니까? 나를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때 감동합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갔는데 진짜 웬일인지 미국에 있는 첫째 딸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애가 아닌데 감동했습니다. 감격했어요. 어우, 철이 들었다. 얘가 고생하더니. 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동드린 적이 언제예요?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감동받으십니다. 이것도 우리는 부족하게 그지없죠. 왜 우린 자꾸 의심합니다. 이 될까? 주실까? 하나님이 됩니까? 공평 고쳐집니까? 이 재정 문제 해결해 줍니까? 자꾸 의심합니다.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이 경기도 시흥 가까운 데 있죠. 경기도 시흥에 있는 군자 대형교회 이희수 목사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23년 전에 개척해서 지금은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시킨 순복음교회 출신 여자 목사님이에요. 몇 년 전에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어려운 때잖아요. 몇 년 전이라면, 그렇죠? 어려운 때 아닙니까? 이분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 다른 게 없어요. 기도. 교회 건축비가 한 100억 정도 들었대요. 그런데 돈이 없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로 한 분한테 명령하셨어요. 헌금하라. 그래서 그분이 100억을 헌금했어요. 한 분이. 장로 한 분이 100억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교회 졌어요. 이쁘게 졌어요, 교회를.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봉변을 우화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수로버리 여인이 있죠.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치시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존심을 버리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듯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건 뭡니까? 안 고쳐줄 뿐만 아니라 넌 개다라는 겁니다. 이건 치욕적인 모욕을 준 거죠. 사람이요, 동량을 못 줘도요,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동량도 안 주시고 쪽박도 깨버리신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요, 더러워서 부탁 안 하다 퇴침됐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너 나 같이 죽자 그리고 달려들어서 머리카락에 붙잡더니 아니 맥살 잡더니 흔들어냈을 겁니다. 뭔가 한바탕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어소이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만도 주시옵소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죽인 겸손의 극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절박함이 자존심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 감동을 주었음을 보죠. 이에 반해 우리는 절박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존심이 살아 펄펄 날뛰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 아닐 수 없죠. 저는 목회하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존심과 그 자존심의 상처를 입을까봐 그 자존심만큼이나 크게 생기는 두려움. 여러분, 자존심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도 크게 생기거든요. 그 두려움을 세상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대안 없음. 두려움을 자꾸 보면요, 모든 게 다 할 수 없는 거로 보여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대안이 없어 보여요. 대안 없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얼음,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이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죠. 그런 놀랍게도 이런 이들조차도 해방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은요, 자존심과 두려움과 대안 없음으로 얼어있는 이들이라도 해방시켜버립니다. 녹여버려요. 심리학자 레비는요, 이 절박함은 화염 방사기라고 비유하더라고요. 화염 방사기가 얼음에다 쫙 쏘면요, 얼음을 녹이듯이 절박함이 화염 방사기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동을 시켜드리는 큰 믿음을 가지려면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 절박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면 됩니다. 왜요? 절박함은 두려움이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절박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일 겁니다. 좀 전에 소개한 이희수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나이가 63세인데 자신이 살 날을 계산해 봤대요. 연수가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날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니 이제는 삶을 낭비하는 것이 두려워진다는 거지요. 삶이 언제 낭비되는지 아세요? 불순종할 때 낭비됩니다. 간절하게 순종하고픈 열망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었어요. 그래. 두려워질 때 절박해지더라고요. 요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큰 교회를 보면서 제게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대로는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큰 교회도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절박하게 했습니다. 고민하게 했고요. 기도하게 했고요. 발버둥치게 했습니다. 저는 이 두려움을 긍정적 두려움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리고 죄악을 떠나게 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긍정적 두려움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긍정적 두려움이 여러분을 절박하게 해서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과 대안 없음의 얼음을 녹여버리고 여러분을 순종의 믿음을 보이는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봉변을 당했지만 우아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면은 우화로 선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기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결론적으로 율법과 관련해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게.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해. 세 번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구원과 승리를 주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율법과 관련된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봉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화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정말 희덕하게도 말씀하고 안 지내요. 일단 우리는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단계부터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이 돼야 두 번째 단계 묵상하고 세 번째 단계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인데 일단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첫 번째 단계 말씀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말씀 읽기부터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읽기 시작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하자. 따라합시다. 그냥 하자. 그냥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본 김연아 선수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지상 스트레칭을 하기 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는 영상이에요. 김연아 선수는요, 피겨 연습 전에 지상 스트레칭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냥 하면 되지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는 우리의 뇌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뇌 중 전두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전두엽은요, 명령을 내리는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행동이나 생각,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소소하게는 점심 메뉴, 뭐 먹을지, 옷차림 어떻게 할지부터 크게는 배우자, 그리고 진로 선택하는 것까지 이 전두엽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요, 우리의 뇌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두엽은요, 크고 작은 선택을 계속하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래서 오래 많이 고민하다 보면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소진됐기 때문에. 그 일이 아무리 내게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도 이미 뇌는 에너지가 소진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선택장애. 이 선택장애가 그래요. 뇌의 에너지 소진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요. 정말 중요한 것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자동화예요. 자동화. 우리의 뇌는요, 반복된 활동을 할 때 이 선조체의 조가비액이라는 것인데 여기가 활성화됩니다. 이 선조체의 조가비액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행동하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고민 없이 지상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뇌과학자들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거, 꼭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들은요, 이 전두엽에 맡기지 말고 조가비액이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동화로 만들라는 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결정 없이 그냥 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자동화 시키라는 겁니다. 왜 뇌를 피곤하게 만드냐는 거죠. 피곤하게 하면 안 하니까 결국은. 이 자동화를 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60일이에요. 반대로 새벽기도의 경우 60일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고민과 갈등 없이 자동적으로 새벽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딱 일어나면요, 무조건 아무 고민 없이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 가게 되는 거예요. 60일
짓누리면. 근데 여기까지 못 버텨요, 대부분.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자동화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마음속에 압박감이 들죠. 하기 싫다는 마음이 압박감이. 이때 우리의 뇌는요, 압박감을 딱 받으면요, 회피할 걸 찾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회피하냐면요, 핸드폰입니다. 왜요? 항상 내 옆에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은 항상 접근성이 좋은 곳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는요, 항상 딱 그 압박감이 들면요,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접근성이 좋은 걸 딱 찾습니다. 바로 핸드폰을 딱 찾죠. 그리고 괜히 핸드폰 열어서 유튜브 봅니다. 보다 보면 몇 시간 그냥 가버려요. 게임합니다. 그냥 한두 시간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놀자라고 마음먹고 그거 한 거 아닙니다. 놀자라고 마음먹었으면요, 이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친구들과 막 놀았겠죠. 그냥 압박감을 회피하려고 접근성 좋은 핸드폰을 쫙 잡다가 한두 시간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가장 쉽게 손에 닿는 핸드폰 같은 것은요, 접근성 좋은 곳에 두면 안 돼요. 접근성 먼 곳에 둬야 합니다. 찾으려면 한참 두는 곳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요,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압박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것으로 회피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압박감 자체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방법은요, 이 말한 대로 전도에서 하던 일을요, 조가비에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압박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방아쇠가 안 당겨지는 거예요.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요, 자동적으로 회피하고요, 보상받고 회피하고요, 막 가는데 압박을 안 받으니까, 조가비에게 서게 되니까 이게 안 당겨지니까 회피도 없어지고요, 적극성 좋은 것을 찾아 보상받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일단 말씀을 읽으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읽으세요. 자동화 시키세요. 언제까지? 60일 정도. 그래서 60일 정도는요, 우리가 강제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끊임없이 정해진 시간에 계속 그걸 읽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60일 동안 딱 하게 되면 나중에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읽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자동적으로 말씀 묵상이 이어지고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자동화 시킵시다. 아멘. 저도 목사지만 게을러서 막 말씀을 읽다 말다 하다가 이번에 가서 그동안 못 읽었던 거 쭉 읽으면서 이사야 30장까지 읽고 왔어요. 저는 보통 3일이면 성경 읽독하잖아요. 예. 하루 동안 이사야 30장까지 딱 읽고 왔는데, 예. 여러분 열심히 읽으세요. 예. 자동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당한 봉변을 우화로 설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옆분과 인사합니다. 자동화시킵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봉변을 당했지요. 그리고 아직 그 봉변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 큰 강남 금식 기도원에 일산의 든든한 교회 장양리 목사님 가서는 지명도 있는 부흥 강사 가서 집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0명도 안 앉아 있더라고요. 이야, 지금 강남 금식 기도원 비 때문에 올라앉아갖고요,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더라고요. 고 김성관 목사님이 막 리모델링을 막 열심히 해놓고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건 이제 사모님이 맡아서 하는데 뭐 50명 정도 앉아 있으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외치라고 해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주여, 근데 이제는 주여, 주여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메가리가 없어졌어 이제는. 우리 교회보다 못해. 우리 교회 금요일라도 못해. 메가리가 없어졌어. 이건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송정으로 이사를 하고 1년이 안 되어 코로나라는 봉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봉변에서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송정으로 이사 왔습니까? 송정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코로나 딱 닥치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그 생각 자체가 우리가 없어졌어요. 이 송정 지역을 복음화하겠다, 전도하겠다 생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예전에는요, 전도하자,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막 그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게 없어요. 그냥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보면 봉변당한 이들이 여러 보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봉변을 당하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이들이 여러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봉변은 변화의 기회라고, 위의 고치를 벗고 나비로 우아할 기회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아하십시오. 어떻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세라는 과거를 극복합시다. 나쁜 과거는 경험이고 좋은 과거는 추억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되는 새 피조물 다이아몬드임을 잊지 맙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가차없는 신뢰로 하나님께 절대 복종 드리고 하나님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절박하면 나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얼어붙게 하는 내 자존심, 두려움, 대안 없음의 마음을 해빙시키십시오. 세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자동화시키십시오. 그만 고민하고 일단 하세요. 60일만 버티세요.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겁니다. 비록 지금은 봉변을 당했지만 우하여 창공을 아름답게 날아다니는 큰교의 성도와 큰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봉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의 것을 벗고 우하여 아름다운 창공을 나는 나비처럼 그런 성도와 교회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